새해가 시작되어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새해 1월 1일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뜨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많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한 3년 만에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불신자들도 똑같은 해지만 그 의미를 두고 시작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불신자들 우리뿐만 아니라 다 움츠러들고 또 많은 부분들이 멈춰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의미를 두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2023년 첫 해이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의미를 두고 시작한 것이죠. 불신자도 의미를 찾는데 우리도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 동안 응답받을 이제 메시지들이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미를 좀 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말씀을 받는 시간에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사단은 분주하게 만들 겁니다. 사단은 정신없게 만들고 우리는 이제 그 사단과의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반드시 성취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릴 때 영적 싸움하면서 이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 싸우면서 하나님 성취될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RUTC 언약 성취의 시작. 우리는 올 한 해 RUTC 언약 성취, 그 말씀 성취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을 것이고 오늘이 그 시작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한 해 동안 이 말씀의 인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해가 지났지만 변한 건 없어요. 뭐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변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 속에 있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났지만 넘어갔지만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내일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일매일 오직 복음, 항상 복음, 완전 복음, 237 전도, 선교, 렘넌트 여기에 마음 담고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 말씀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계속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되면 처음 가는 길이지만 이미 우리는 방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목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는 성취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언약 성취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중요한 비밀을 붙잡고 그래 올해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복음 항상 복음 완전 복음 237 전도 선교 렘넌트 다민족 이것이 누려질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갖고 오늘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UTC 언약 성취의 시작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여러분이 먼저 선택할 것을 우선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RUTC 언약 성취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 삶에서 먼저 선택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예배하라고 창조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살아나고, 반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로 예배가 먼저 선택할 것 첫 번째, 예배가 먼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가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사명, 우리가 세계보고만 해야 되는데, 지역보고만 해야 되는데, 유학생 살려야 되고,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먼저일까요?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예배는 영적 전쟁 그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 승리하고 있느냐? 그것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오는 게 여러분 엄청난 영적 전쟁이잖아요. 사단은 방해하잖아요. 우리를 예배 드리지 못하게.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하죠.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 완전 결단하세요. 사단이 포기할 정도로 나는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 난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 영혼 깊숙이 죽느냐 사느냐 예배에 있구나. 축복이나 저주냐 예배에 있구나. 죽어도 내가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 내가 예배에 생을 걸어야지. 이렇게 생을 걸어야지만 마귀가 포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저 사람 아무리 방해해도 안 되는구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무리 방해해도 안 되는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 포기할 정도로 예배의 생을 거시는 오늘 이 축복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진짜 그 어떤 것도 우선이 아니라 예배가 먼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 주실 믿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이 보좌의 그 축복을 내리고 계세요. 그 빛을 충만하게 받는 시간이 예배예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 앞에 어둠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빛 앞에 여러분의 모든 그 불신앙과 여러분의 모든 염려, 갈등 다 무너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지금 천군 천사가 막 동원되면서 천군 천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금 예배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일들이죠. 엄청난 영적인 일들이에요. 지금 현장에도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현장에도 우리의 두군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여러분 예배라는 행위는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가 될 것이야. 자, 옆에 분들에게 나는 올 한해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의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 장소를 정하시고 혼자서 어렵더라면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는 각자 처한 현장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먼저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성경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한 사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축복받은 그 한 사람은 가문대대로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나게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먼저가 되길 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선택은요 내 자유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결과는 강제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요한 선교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노예 포로 속국되었죠.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억지로라도 전도 선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전쟁을 주시고 핍박을 주셨는데 환난을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전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앞서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이 전도 선교 여정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문제가 와야지만 우리가 전도 선교해야 됩니까? 꼭 우리가 억지로 전도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는 살리는 인생을 살려면요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내가 세계복음화 내가 지금 아르치 세우는 이 중요한 이 일에 내가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돼요. 전도 선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저 밖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왜 우리가 전도 선교합니까? 목사를 위한 겁니까? 교회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노아야 너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사랑하는 우리 열방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은 전도 전교 이 중요한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앙이냐 선교냐, 전도할 것이냐, 재앙받을 것이냐, 선교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순간순간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언약 성취의 시작은요 선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부터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는요 여러분 손해보지 마세요. 정말 누구누구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부터 살려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마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또 성공 중심, 물질 중심, 함정, 틀, 올무. 여러분 나도 모르는 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소원, 내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올 한해는 확실하게 버려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또 나만 모르는 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래된 문제죠. 오래된 문제라는 것은 익숙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고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뭘 새롭게 해라, 뭐 갱신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좀 새로운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한해 우리가 RUTC 그 언약 성취 이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하고 조금 더 말씀을 사모하고 조금 더 설레는 마음으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움직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틀을 조금씩 우리는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과 똑같은 생각, 작년과 똑같은 행동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RUTC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의 응답을 우리가 받겠습니까?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금 더 마음을 담고 조금 더 생각을 바꾸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이 아니라 조금만 더, 작년보다 조금만 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임해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그게 나에게 보여줘야 돼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여져야지만 이 부분들이 조금씩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만 여러분이 조금씩 우리의 그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그런 패턴들이 바뀌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라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제가 왜 자꾸만 예배를 강조합니까? 예배 시간에 오면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렘넌트들이 앉아있는 훈련이라도 해야 됩니다. 뭐 떠드는 건 어쩔 수 없죠. 뭐 조금 우리가 떠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떤 율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들을 지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민으로 키운다고 했을 때 우리의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앉아서 말씀을 적고 있는데 앉아만 있어라. 앉아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마음의 각오가 있길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 때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제가 왜 이렇게 기뻤냐 돌아오니까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모임이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고 예배로 이어져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결단하고 예배에 오셨어요. 이분들의 새로운 마음과 각오가 느껴지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렘넌트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열방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의 진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삶의 패턴이 무너지고 내 체질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교회에 헌신하는 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봉사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배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올 한 해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 축복 여러분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계속 싸워 나가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여러분 이런 날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바꿔 나간다고 했을 때 이제 나를 넘고 나를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올 한해는 여러분 나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나를 넘어선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과거가 있어요. 요즘 과거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나 다 과거가 있죠.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과거의 상처가 감사로 바뀔 정도로 여러분을 자신을 넘어서길 바랍니다. 그럼 저도 상처가 있어요. 목사 아들이잖아요. 아니 왜 목회자 자녀는 계속 손해를 봐야 돼? 왜 목회자 자녀는 왜 덕을 보여야 돼? 목회자 자녀도 복음이 필요하고 성도인데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가 어려웠을 때 자녀를 놔두고 부모님이 교회 먼저 성도 먼저 아니 왜 교회 먼저 성도 먼저 일단은 자식 농사부터 잘 해야지 자식을 먼저 살려야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뭐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목회자 자녀라고 뭐 손해보면 어때요? 그게 전도 선교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것이면 손해봐도 괜찮죠. 덕을 보일 수 있죠. 나는 모델이니까 나는 증인이니까 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고 모든 어려움과 그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바꾸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무슨 문제냐. 상처를 뛰어넘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고맙고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해가 되고 여러분 복음화 개인화했다는 것은요 다 끝났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끝났다는 것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만큼 복음화 개인화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와 그 상처가 여러분 다 끝났습니까? 다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 그때 그랬지.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가 감사로 바뀌면요 과거는 걸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과거는 걸릴 것이 없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이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로 삼으세요. 그 상처를 메시지로 삼으면 그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나와 똑같은 상처를 겪은 사람들을 붙여서 나를 통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고 증거를 주셔서 그들을 살리는 치유자로 사역자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굉장한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이에요. 과거는 우리는 이제 걸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우리는 오늘도 문제, 어려움, 사건이 있어요. 내일도 문제, 어려움,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사건,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과정을 주셨구나.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과정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과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면요. 이 문제와 사건 그 일들 속에 새로운 길이 보여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 봤어. 너무 싫어요. 나 원수예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혼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가까이 가니까. 여러분 새로운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과 그 어려움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과정을 주시려고 하는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다 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 우승했잖아요. 이 아르헨티나가 이 월드컵 직전까지 35경기 무패 행진을 했어요. 한 번도 지지 않고 탄탄대로로 가다가 이번 월드컵 때 딱 사우디를 만난 거예요. 근데 사우디에게 일격을 당했어요. 사우디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막 라커룸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끝났구나. 왜 그러면 아르헨티나가 항상 이 큰 경기에서 항상 죽을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월드컵은 끝났구나. 반복이구나. 그땐 그 아르헨티나 감독이 라커룸에서 한 얘기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다 잊어라. 우리의 월드컵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우디가 진 것, 사우디 경기에 진 것을 발판 삼아서 아르헨티나는 한 번도 지지 않고 결승전 가서 우승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것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것 다 잊으세요. 또 안 되냐? 아니에요. 다 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가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작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고 성취됐고 올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기대가 되고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르투시 그 여정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분명히 그 아르투시 그 언약 성취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분명히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과정 속에 여정 속에 함께 할 것이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두려워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 올 한 해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넘어서 이제 우리는 사람을 살려라.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영적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영적 문제 맞죠? 그러나 저 사람 영적 문제야 그게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이 크니까 이제 여러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알지 않느냐? 내 주변의 성도님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너는 알지 않느냐?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살리는 자 그런 중요한 한 사람 그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계속 말씀으로 우리 교회는요 말씀으로 답을 주는 교회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주는 교회예요. 사람이 좋고 이러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답이 돼야 돼요. 교회가 멋있고 아름답고 편하고 그거 잠깐이에요. 말씀이 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이번 한 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돼야지 그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를 살렸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아르투시 이 언약 성취 그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아르투시는 여러분 그리스도 운동 방주 운동입니다. 오늘 이 노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노아 한 사람 방주가 준비되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준비되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운동, 방주 운동. 우리는 나 한 사람이 방주 준비하면요, 노아가 받았던 그 응답처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는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고, 방주의 사명이 성도의 사명이고, 방주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방주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의 사명이 바로 방주의 사명입니다. 올 초에, 작년이죠. 어떤 크리스찬이 자기가 수백만 원어치 고급 웨딩을 사서 자기 사비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불우한 이웃을 돕고, 고아를 돕고,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글을 썼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나는 불우한 이웃을 돕겠다. 나쁜 일은 아니죠.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건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 옳은 일을 했다. 교회 다니면서 정말 옳은 일을 했다. 저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지. 교회에다 헌금하면 교회가 엉뚱한 데 쓰고 목사가 다 먹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은요, 교회를 스스로 깎아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스스로 깎아내린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들어갔나? 상처가 있나?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가?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사람들은 열광하죠. 종교인들, 우리라도, 정말로 우리 교회라도 바른 것을 전달하고 심어야 되겠구나. 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왜 내가 전도 전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 여기에 나의 물질을 드려야 되는지, 우리 교회라도 바르게 심고 올바른 복음 전달하고 올바른 언약 전달해야 되겠구나. 올바른 언약 심어야 되겠구나. 저는 이런 사명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뭘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뭘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사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직이에요. 여러분, 오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발견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럼 내가 그걸 발견했다면,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나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 우리가 지역보고만, 세계보고만, RUTC 그 언양 발견했다면,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명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거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이 생명건 도전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정말로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도 사명을 줄 수 있는, 청년 한 명 한 명에게도 사명을 저는 청년들 만나서 내가 교회에 필요하다.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미션을 받자. 우리 렘넌트들도 한 명 한 명 사명을 줘야 돼요. 와서 교회 문이라도 열어라. 신발이라도 정리해라. 성정 지킴이라도 해라.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가슴에 품고 우리 후대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사명들을 계속 전달해서 어떻게든 우리 후대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중요한 그 말씀 성취, 그 언약 성취, 전도 전교 하나님의 소원 계획 여기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마음과 중심을 담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더디더라도 올바른 방법을 여러분 선택하세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게 되고 계속 여러분이 24시 누리면서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 25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그때가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원단 메시지 주신 원단 메시지를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올바른 방법, 그렇죠?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본부 원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도전이라는 단어를 붙잡았어요. 위기에 도전해라. 위기는 안 좋은 것이지만 뛰어넘는 도전을 하자. 그러면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넘는 도전을 하자. 무한한 세계의 힘은 반드시 얻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세계의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한한 세계의 힘을 얻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데 나는 도전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주신 강단의 말씀, 주신 원단의 말씀 여러분 한 문장으로 붙잡아서 여러분이 이 말씀 흐름을 잘 타고 가서 어느 순간에 한 번 사는 인생, 정말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이 아르투시 성전 건축, 이 전도 선교, 여기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 자리에서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르투시 성전 건축, 그리스도 운동, 방주 운동, 여기에 우리의 생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는 정말로 이 운동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우리의 영적 상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